오늘은 진멸에 관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2024년을 보내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몇 차례 저희 교회 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소개했었죠. 기억나시죠? 2025년 제가 계획은 뭐냐면 2년차 때는 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 과정, 새가족 공부 3주차 한번 진행했죠.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시심교회 교인이라면 알아야 될 개념들 그동안 혹시 기억나세요? 보편은혜, R1, R2, R3, 교만과 허영, 국가관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약간 교재화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나눌 주제도 물론 성경에 많은 주제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개념이지만 성경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바로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은 저희가 4월 28일 신명기 설교 때 한번 나누었는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보충하면서 이 헤렘에 대해서 구약의 진멸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누었던 출애굽기 19장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 중에 특별히 택했죠. 수많은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택해서 그들을 택한 이유를 뭐라고 방금 말씀 나누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자,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혼자 복을 누리라고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사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신자들이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의 저수지가 아닌 복의 통로라는 것을 늘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데 국가의 3요소가 뭐죠? 네, 앞에 나왔듯이 국민, 주권, 영토인데 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까지 이스라엘은 국민은 갖추어졌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국가를 그 당시 인구 대비 따지면 한 나라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많은 민족이 세워졌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 오경 때까지 이스라엘은 영토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온전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림을 그려보면 가나안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에돔, 모압 빼고 이렇게까지가 약속의 땅이거든요. 자, 이 약속의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 그 땅의 자리를 잡으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거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쫓아내라고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볼게요. 자, 오늘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가 아이들 설교 말씀 때도 나누었는데, 자, 여리고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견고한 첫 성입니다. 그림에 이렇게 복원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견고한 이중벽으로 입구를 세우고 있는 견고한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자,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전쟁의 성패가 좌우가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자,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바치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다 진멸하라. 싸그리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살려두래요. 네,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가족은 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1절, 사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기서 바치되라는 단어도 헤렘,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까지 진멸하라고 하죠? 남녀, 노, 소까지. 네, 어린아이. 우리 지금 교육관으로 갔더니 어린아이, 그런 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칼날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이 고대에는 좀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까지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올 김용옥은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특히 여호수아를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막의 깡패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전투적인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의 리차드 도킨스는 여호수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 속에서 틀림없이 가장 불쾌한 캐릭터이다. 질투심이 많고 자만하며 마음이 좁고 불의하며 부정한 지배광이다. 또한 야심을 품고 피에 굶주린 인종 말살자이다. 인종 차별적이고 유아 살해적이다. 왜요? 어린 아이까지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니까,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신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헤렘이란 단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렘에 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 진멸하라고 한 민족은 딱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가 가나안이고 두 번째가 아말렉입니다. 유이예요. 그들에 관해서만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아말렉과 가나안인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진멸에 대해서 보기 전에 아말렉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아말렉도 진멸하라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17장과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자,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땅이 어딘지 아세요? 고센 땅이죠.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70명으로 시작해서 몇 명까지 불어나죠? 200만 명으로 불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인데, 드디어 때가 돼서 출애굽을 하는데, 보통 학자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여기로 봐요. 여기. 학자들이 보통 여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방금 읽었던 17장에 보면 어디 지역이래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죠. 마사 또는 무리바. 한 이쪽 인근이에요. 마사 또는 무리바. 이쪽에 이른 겁니다. 출애굽 한지 지금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 급하게 거주지를 벗어나서 광야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7장 8절을 볼게요. 자,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치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대요. 자, 르비딤. 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치는데, 자, 시간상 성경은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르비딤에 있던 무방비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어디서 쳤다라고 설명하냐면 뒤에서 쳤대요. 몰래 기습 공격을 한 거죠. 자, 그 기습 공격한 아말렉에 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아말렉이 8절에서 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17장 14절을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야, 내가 아말렉 완전히 진멸해 버릴 거야. 나쁜 애들이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져서 사무엘상 15장 3절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자, 구약 431페이지에 있죠. 사무엘상 15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 헤렘입니다. 헤렘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갓난아기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근데 우리가 이 사건 잘 알죠? 사울이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 왕에서 폐위시키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제 이 맥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싸그리 없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안 토마스라는 학자가 책에서도 설명하고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도 신명기 책에서 설명하시는데, 자, 지도와 함께 볼게요. 자, 아말렉은 어디서 만나죠? 아말렉은 애굽에서 만나지 않고 출애굽하자마자 만납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자, 제가 다시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만난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난다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만난 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죠? 구원과 연결하잖아요.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언제 만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만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출애굽하고 만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 지도를 보면 자, 애굽에 있다가 구원받기 전이죠.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구원 이후에 영원한 삶인데,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설명하라는 건 뭐냐면 구원 이후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된 욕망, 가나안 땅에 사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진멸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애굽에서는 만나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그대로 자, 가나안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가나안 진멸과도 이 내용이 자, 연결이 되는데 자,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애굽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진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말렉 진멸과 가나안 진멸이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4월 달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원리인데요. 자,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에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지도랑 같이 볼게요. 자, 먼저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세일산이 어딘지 아세요?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에돔. 자,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땅인데, 자, 에돔 족속의 땅에 가면, 자, 5절을 볼게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다투지 말래요. 그러니까 에돔은 진멸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에돔은 진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2장 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대요. 얘들아, 여기는 진멸하지 마. 이건 너희 땅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진멸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모압. 9절에 모압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19절에는 암몬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 지도를 볼게요. 자,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암몬이 여기 있죠.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자, 이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몫이죠. 목. 영어로는 이제 포션이라고 합니다. 목.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몫으로 주지 않았어. 싸우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지나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진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2장 24절을 볼게요. 자,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래요. 어디죠? 여기죠. 아모리 시혼.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여기입니다. 지도를 제가 그려볼게요. 약속의 땅은 이렇게가 약속의 땅이에요. 암몬도 아니고요. 여기 아모리 땅이죠. 시리아도 아니고요. 이렇게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만 진멸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싸우지 말래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땅에 대해서는 지금 대대로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31절도 볼까요? 자,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것은 가나안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너의 기업이니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0장에 보면, 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다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해 볼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가나안 외 민족이 너희에게 화친을 청하면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는 화친을 청하고 화친을 그들이 먼저 청하면 받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자, 20장 17절을 볼게요.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데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가나안 7족속은 화친 없이 무조건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원칙을 정리하면 가나안 족속만 진멸, 가나안 외 민족은 진멸 안 됨. 이게 전쟁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오직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민족은 가나안과 아말렉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캐치하기보다는 자꾸 부차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데,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7절에 찾아보지 않을게요. 네 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만드시는데, 넷째 날 창조기사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애굽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해와 달을 피조물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 기자는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함으로써 너희가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해와 달은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사실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4절은 해와 달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건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21장 1절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천신지죠.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사실 이 단어 우리가 잘 안 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써야 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없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바다가 다 없어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통 바다와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뭔가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혼돈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분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와 물을 보면 우리는 혼돈이란 단어를 캐치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실제 바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혼돈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우리가 아말렉과 가나안 진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야 되는데, 자, 가나안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도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성전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 때 설명했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성전과 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입니다. 왜 동쪽일까요? 자, 동쪽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없는 곳을 뜻하는데, 자, 한번 근거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24절에 가면 제가 시간상 쑥쑥 가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났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에덴 어디로 갔대요? 에덴 동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동쪽으로 갔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갔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어디로 갔죠?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어디로 갔대요? 에덴 동쪽. 그래서 제임스 딘의 영화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11장 2절에 보면 어디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았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8장 16절에 동쪽을 향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을 바라봤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박사들이 어디서 왔죠? 왔어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초대했다라는 뜻이 동방박사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를 언급하는데 3장 24절에 에덴 동쪽에 누가 있대요? 그룹이 있대요. 그룹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보통 케루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쪽 입구에 천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35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성막 입구에 성소 휘장에 뭐가 있었대요? 그룹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막 입구에 그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입구에도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 입구에도 그룹 케루빔 천사가 있었고. 자,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볼게요. 자, 가나안 들어간 입구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구죠? 기억나세요? 군대대장,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호수아 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대장은 하나님의 현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입구에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가나안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제가 그때 설명을 했는데, 자, 왜 가나안이 성전이냐?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거주하다가 출애굽했다가 광야로 돌아서 보시면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모압 땅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에 어느 길이 제일 좋을까요? 이 직진 코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을까?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기가 블레셋,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 영어로 하면 팔레스틴이라고 하거든요. 블레셋 해양 민족의 길이 가까운데 글로 보내지 않았다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13장 17절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이 지름길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보내시는데, 자, 방향을 보면 어디서 들어가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뭔 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 신학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헤렘,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가 적어놨는데, 아이고, 오늘은 약간 뭐 성경 공부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성전신학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파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다시 만드시죠? 에덴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는데 성전이 무너지죠. 언제 무너지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땅에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성전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부활 이후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지상 성전인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신자를 세우신 겁니다. 성전 신학 관점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도 거시적으로 본다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내부자예요. 그 내부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적어놨지만 성전을 진멸하라,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은
외부 세력을 척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정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렘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외부 청결이 아니라 내부 정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내부가 아닌 타인을 악마화해서 그들을 헤렘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우가 많았어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영국에서 비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가서 인디언들을 내쫓을 때 사실 여호수아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인용했고 그들도 우리가 잘못 인용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어떻게 적용한 거죠? 내부 척결로 본 게 아니라 외부 타자를 악마화해서 척결하는 것으로 진멸 사상을 오용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헤렘의 방식은 구약에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한시적으로 적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에 가면 하만을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왜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진멸하라고 한 줄 아세요? 하만이 어디 출신이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은 유일하게 가나안과 아말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 총체적인 의미를 놓치고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내부가 아닌 외부 세력을 악마화해서 헤렘하는 것으로 적용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외부 청결이 아니라 내부 정화라는 근거가 여호수아에도 있는데요. 자, 요 말씀 찾아보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헤렘의 원칙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읽어볼게요. 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기서 바치다라는 것도 진멸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헤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기서 나온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대요. 다 바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취하면 취한 사람이 헤렘 당한대요. 그래서 헤렘 당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죠. 아간은 이 헤렘의 원칙에 따라서 헤렘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어떤 대상이 헤렘이냐면 가나안도 헤렘 대상이지만 가나안화된 이스라엘도 헤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간이죠. 반면에 가나안 사람이지만 가나안화되지 않았던, 그래서 헤렘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죠? 네, 지난주 살펴봤던 기생 라합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지만 가나안화되지 않아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요. 또 가나안 사람인데 헤렘되지 않은 한 족속이죠. 여호수아에 누가 있을까요? 화친을 청하러 왔던 기브온 족속. 다음 주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의 편입이 돼서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바로 그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헤렘되지 않죠. 왜요? 가나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지만 헤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대상은 누굴까요?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가나안화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던 가나안화가 된 그 죄악을 진멸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 척결이 아닌 내부 정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적용인데요. 자, 헤렘의 특징은 죄악된 것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건데 1차 대상이 누구죠? 우리예요. 물론 저는 구조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구조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화된
잘못된 죄된 욕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우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헤렘하지 않고서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대로 놔둔 채 자꾸만 타자를 악마화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늘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타락했으니까 그냥 내비둬라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얼마나 타락했냐면 천사 2명이 방문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남자라고 착각하고 어떻게 하죠? 그 집안을 둘러서 막 두드리잖아요. 왜요? 그 남자를 보고 정욕이 부를 듯 일어나서 그 남자들을 동성 간음을 하기 위해서. 그게 소돔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이거죠. 세도미. 이 세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돔.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성애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보고 간음하려고 막 난리치는 도시가 소돔이었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만약에 사사기를 이 시대의 영화로 그대로 재현하면 저는 사사기 영화는 19금일 것 같아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윤관과 엄청난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당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타락했지만 과거에도 타락했고요. 언제나 타락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타락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와 우리가 그 타락한 세상과 점점 닮아간다는 거. 근데 그런 우리 모습은 보지 않은 채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가 핏대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죠. 잘못된 것은 그거 아닙니다라고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세상과 닮아가려는 모습. 오늘 말씀 헤렘으로 정리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모습을 헤렘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데 성dom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헤렘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루터가 1517년에 일으켰잖아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발발을 했는데 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냐면 원래 루터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토론하려고 반박문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결국 독일 안에서 종교 개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 개혁은 사실은 외부 척결 운동이 아니라 내부 정화 운동이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들, 면벌부를 잘못 이렇게 남발하고 사제들이 타락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붙인 것이 95개조 반박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루터가 외부 세력과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외부 척결 운동이 아닌 내부 정화 운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의 안을 돌아보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 각 개인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헤렘해야 될 것들을 헤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헤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헤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 아웃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 자녀에서 취소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롭지 못한 거죠. 우리 안에 헤렘해야 될 것들을 헤렘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